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님만 보기 위하여 유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기적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죠. 성경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물론 태어나면서 한번 경험은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죽음을 경험해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죽음을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삶과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은 또 금생과 내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분명히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금생과 내생의 삶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그것을 경험하고 받기 위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이 땅을 지난 이후에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고 나 역시 이 땅을 떠날 때에 그 다음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날마다 내가 죽는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고백이 없으면은 세상을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청년들은요, 하루하루를 그냥 살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간증들을 하지만 이혜령 교수님은 그 10살도 채 되지 않았던 5살인가요? 그때 어머니가 주무시는데 그 코끝에 손을 대보면서 숨을 쉬나 안 쉬나 체크했다잖아요. 숨을 안 쉬면 뭐예요? 세상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나이 때에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는 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늘 이 문제를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교회에서는 삶과 죽음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그 창에 이재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한번 간 일이 있어요. 가셔서 이재철 목사님의 방을 이렇게 좀 가르쳐 보여주시더라고요. 보여주시는데 이 목사님이 여기도 이렇게 혹시 다칠까 봐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 뭐 제 기억으로 그래요. 여기도 이렇게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비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이런 거 다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하, 늘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언제 어느 순간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작년에 제가 여기에서 삼청에서 쓰러지고 나서 전화기가 옆에 있어서 전화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부터 지금도 어디 가게 되면요, 전화기는 꼭 가지고 다닙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의 상황일 때는 전화는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대전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쓰러져서 하루 동안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귀는 들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제가 움직이지 못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제가 간접적으로 체험한 일이 있습니다. 대전의 송촌동에서 신탄진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앞이 캄캄해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찰나에 안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2차선을 타기도 하지만은 가능하면은 항상 저는 주변에 차가 있나 없나 보고 내 눈이 안 보일 때는 빨리 내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갑니다. 제가 경험한 만큼, 제가 보았던 만큼 제 삶에서 그것이 루틴이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언제 떠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땅에서 하루도 헛되게 살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는 이단도 있고요, 사이비도 있고요, 자기의 삶만 몸찌우는 거짓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교회 장로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지만 그 장로들이 비즈니스에 묶여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교회를 30년, 40년을 다녀도 진짜 예수님이 믿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크면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한두 명만 다녀도요, 그것이 진짜일 수 있다는 거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당하고 교회가 올바르면 큰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제 안에 항상 이야기해요. 저는 여러분 여기 지금 50명, 60명 다니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는 것만 해도 버거울 때 너무 많아요. 그런데 100명, 200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1000명, 10,000명이. 물론 그 교회들도 역할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교회를 갈수록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어려울 때에 손을 내밀고 손을 잡을 수 있는 분들이 큰 교회라서 많은 것이 아니고 작은 교회라서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수를 바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고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가도 보게 되고 그럴 때에 내가 나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제가 새벽 묵상 때 한번 했던 건데 조금 더 깊이 다루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취하고 제목을 이렇게 나사로 이름 대신에 나의 이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읽었는데 여기에 나사로라는 이름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넣겠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그러면 꼭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니까. 자,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김상철도 보려 함이리라. 대제사장들이 김상철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김상철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 읽고 있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을 읽고 있으니까 그 가정마다 요한복음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요한복음을 수도 없이 읽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간에, 이제 지난 주간에 요한복음 읽으면서 이 말씀이 쿵 박히는 거예요. 제 이름을 넣어보니까 어찌 보면 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상철이도 보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죽었다가 살아난 신앙의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죽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살았죠. 이게 제 이야기잖아요. 또 하나, 대제사장들을 그러고 나니까 저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저는요, 예수 믿고요, 영적인 공격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게 살아갈 때도 있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형통하게 보이는데 이건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나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또 김상철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저도 전도 꽤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똑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은 회복의 간증이 곧 영적 전쟁의 한복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짜 신앙인들이 많은 삶에서 진짜 신앙인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도 하고요. 그들을 바로잡는 일들을 하거든요. 가짜 신앙인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사탄은요, 웬만한 것을 건들지도 않아요. 딱 원리가 있어요. 사탄이 진치고 있는 곳에 딱 건들면요, 가만 안 둡니다. 절대 가만 안 둡니다. 특히 중독, 마음의 병들, 어릴 때의 상처. 어릴 때의 상처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압니까? 가정에서의 불화입니다. 지독하게도 괴롭혀요. 끝까지 괴롭혀요. 내 어릴 때 상처는요, 해결하고 반드시 가야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자식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그 아이도 똑같이 그걸 가져가요. 이거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해결된 줄 알고 믿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해결 안 됐는데. 근데 알죠? 딱 보면 이제 해결 안 된 거. 본인은 해결됐다고 그러는데 해결 안 된 게 있어요. 왜? 결정하는 것들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들 보게 되면 자기가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면에 깊숙이 잠재의식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건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올 때에 사탄이 가만 안 둬요. 왜? 자기가 진치고 있는 거거든.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제일 좋거든. 본인이 열심히 예수 믿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부분에는 참 부러운 자리까지 가 있지만 그 썸뿌리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그 내면에 들어오는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자기 주변에 고스란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안 돼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도 나아진 게 아니에요. 왜? 배고픈 거 그 갈증만 해결된 상태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그래서 가짜 신앙들이 많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의 이적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보기 원했지만 동시에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죠. 왜 모였는가? 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모였는가? 나사로는 기적의 증인이자 증거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왜 수많은 환우들 중에서, 암 환자들 중에서 내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천정은 자매한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는가? 저도 가졌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왜 관심을 가지죠? 어떻게 그렇게 많은 항암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도 그렇게 암에 들어 죽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보살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이 한 번 더 관심 가지는 거 아닌가요? 똑같은 거예요. 나사로는 죽었는데 살았다 하니 그것을 살리신 예수님도 당연히 관심의 대상이지만 그 살아난 사람도 관심의 대상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여기도 여러분들이 처음 올 때, 저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 하신 분들 여기도 있잖아요. 목사님 우울증 나았으니까 나도 나을 것 같아서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여기 있어요. 하물며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그 삶의 조각의 일부를 간증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소망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왜? 나사로는 기적의 증인이자 증거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회복의 간증이 전해지는 그 순간 전혀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도 드러나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예수님을 죽일 때에 제사장들이 모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모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모의를 했다는 것은 계획을 짜는 거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보세요.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나사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밖에 안 했는데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잠시라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사탄이 어떻게 해요? 모의를 해요. 그 모의의 결과는 당장 나타날 수도 있고 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휘몰아칩니다. 사탄이 잘하는 게 뭐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끝장을 보려는 거예요. 그 끝장을 보려고 하는 그 때에 이르면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회복의 간증, 때로는 회복이 되어가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박수만 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이 사건입니다. 간증이 진실되고 강력할수록 사탄은 그 입을 막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타협을 보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났어. 우리가 말하는 기적. 이거는 반드시 죽을 사람이야. 근데 살아났어. 이거는 반드시 이제는 정상적으로 살기 어려운 사람이야. 근데 회복이 일어났어. 그러면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신기한 게 아니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이걸 잊어버려요. 내가 예전에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누구였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판단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면 세상에서 하던 거 다 똑같이 해요. 술 먹어요. 담배 펴요.
세상에서 놀던 행식 그대로 해요. 그러면요, 또 그 일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거든. 늘 이야기할 때. 하나는 남편이 회복이 돼도 부인이 꼭 챙겨줘야 돼요. 남편을 혼자 두지 마세요. 남편이 지금 그렇게 잘해도 반드시 영적인 공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옆에 있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도 말 안 듣더라고요. 똑같이 살더라고. 남편 회복됐으니까.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떠났어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거는 제가 맞추는 게 아니라 10년을 해외를 다니면서 보고 그 사회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현장을 봤어요. 이거요, 회복될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 제일 많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마약 중독자들 디톡스 할 때 제일 많이 죽는다고. 상태가 좀 나아진다고 생각할 때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전보다 더 강한 군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은 이전 것이 어떤 공격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데 그걸 못해요. 그러므로 중독에서 회복되거나 우울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거나 죽음 같은 어둠에서 빛을 본 사람은 입을 열 때마다 영적 공격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바로 변화된 삶이 전염되는 것을 막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탄의 공격 유형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왜곡합니다. 딱 건들 때 너는 진짜 변했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딱 속삭여요. 너 진짜 변했어? 이렇게 해요. 그때 쉬지 않고 나 변했어 하고 잘라야 되는데 혹 넘어가요. 이거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너 진짜 변했니? 그러면 생각해요.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변했어. 예수님 때문에 변했어 하고 선포를 해줘요. 그럼 도망가거든. 근데 그 생각이 꼬리를 물어요. 나 진짜 변했을까? 그 주변에서도 말해요. 당신 절대 안 변해. 제가 약간 돌려서 이야기를 할게요. 한 분의 부모님이 중독 때문에 되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딸이 상담사예요. 딸이. 심지어는 이 딸은 센터까지 만드는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상담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는 못 고치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딸은 못 고쳐도 하나님은 고치시죠. 이게 상담사의 기본 자세여야 돼요. 왜 내가 아버지를 고칠 수 있고 내가 못 고치니까 그걸 단정해야 돼?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못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셔. 근데 이걸 나도 믿고 있어야 돼요. 나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돼. 이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에 너 정말 변했니? 라고 질문할 때 그래 변했어. 이건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그럼 나는 변했어 라고 선포를 해줘야지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회복된 자에게 너는 여전히 죄인이고 변한 게 없어 라고 혼란시킵니다. 그러면 그게 딱 쏘가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조건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책감을 소환합니다. 뇌 과거는 사라지지 않아. 너 그때 지은 죄 있잖아. 그거 절대 안 사라져. 그래서 너는 자격이 없어. 네가 누구에게 가르쳐? 너 그렇게 네가 분별이 안 돼?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들은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줬는데 내가 무슨 위로의 자격이 있어. 이렇게 또 과거의 죄책감을 소환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8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8장 12절 13절 12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기억 안 하세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기억 안 하십니다. 왜 그거 붙들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도 기억 안 하시는데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할지라. 이거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상처들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거 묻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 책임을 묻어요. 그 어떤 자격으로 하는 겁니까? 때가 되면 다 사라질 존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죄책감을 소환할 때에 내 과거는 사라지지 않아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담당하셨어. 나는 괜찮아 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겸손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탄의 속삭임은 단호하게 한 칼에 베어버려야 돼요. 생각의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난 아니야. 그렇지 않아. 선포하셔야 됩니다. 미국에 한창 그런 구호가 있었죠. 약하는 애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Say no 하라고. 아니야. 난 안 해. 도박하고 싶어. 아니야. 난 안 해. 나는 못 해. 내 것 아니야 그거.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아니 병든 곳이 저긴데 또 돌아가게 만들어요. 나았다고. 그럼 거기 또 병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먹는 거 잘못 먹어가지고 예를 들면 병에 걸린 사람이 회복되면 그 좋아하던 거 또 먹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 중일 때 갑자기 과거의 유혹들이 몰려옵니다. 그런 물질, 관계, 환경 등에서 오죠. 근데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요게 중요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이후에 나중에 떠날 때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얼마 동안 떠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온다는 거잖아요. 잠시 떠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거기서 완전히 망쳤던 삶을 산 그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거기서 예수를 믿어도 안 된 그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떠나야죠. 떠나야죠. 근데 그 자리에 똑같이 가서 거기서 또 병들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기서 병들면요. 못 삽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역사들을 말을 못하게 합니다. 왜? 부끄러워서.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셔서 보게 되면 뭐 거기 나온 게 다 옳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 자기가 훌륭하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자기가 죄인 되었을 때에 망했을 때에 죽을 병 걸렸을 때에 다 내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과 다 단절됐을 때에 완전히 내 인생이 엉망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에게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행위 중에서 옳은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안 나가더라도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어 라는 고백 정도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침묵해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왜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어. 아니 예수님은 은혜만 주셔야 돼요? 은혜 받은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까? 다 내 중심이에요. 그냥 이해관계 없이 나는 너무 힘들지만 정말 그래도 하나님 없으면 나 아예 죽었을걸?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사는 거야. 여러분 이런 고백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에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해요. 그걸 못하게 해요. 그리고 영적인 교만으로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탄이 늘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나사로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사로는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해서 모였고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사로의 존재 자체가 간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나사로는 나 예수님이 살려주셨어. 봐, 나 지금 살아있잖아. 이게 나사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숨이 끊어지지는 않았지만 여기 누구 한 사람도, 심지어는 우리 청년들도 죽고 싶을 때 왜 없었겠어요?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는 진짜 죽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흉내로 가능해요? 각자의 위치나 처해 있는 상황이나 모든 것들은 달라도 정말 살기 힘들 때 있잖아요. 오히려 진짜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잠자다가 그냥 조용히 안 깨어나면 좋겠다 생각을 한두 번 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지탱하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존재 자체가 간증이었는데 여러분도 그 간증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간증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도 왜 우리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고 감사합니다 많이 이야기하게 하고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인정받으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나사로처럼 여러분이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짜 신앙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십시오. 그것을 판결하는 방법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기도 있어요.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회개는 반성이 아니에요. 반성하면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다시 그 짓 안 하는 거예요. 그 행동 안 하는 거예요. 다시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단 사이비들은 한번 회개하면 다시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야기하고 아주 교묘하게 속이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죠. 여러분 다시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이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그거 끊고 그거 안 되면 밖으로 뛰쳐나가서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맛있는 거 먹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행동들을 그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바로 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이걸 하고 싶어. 이거 죄인데 하고 싶어. 그럴 때는요. 여러분의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아, 그때는 맛있는 거 먹으세요. 그냥 아끼지 말고. 가서 운동을 하세요. 그냥. 그게 습관화돼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방황하면서 푹 젖어들어 버려요. 여러분 이거 제가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상담할 때만 이야기하는 거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죄가 일어날 때는 다른 거 하는데 내가 그것을 절개하는 거 하나 만들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먹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째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리죠. 간증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다 간증자예요.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간증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의 갑옷을 입고 말씀의 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루에 성경 3장을 읽게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1장씩 읽게 하죠. 제가 제일 슬플 때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 말씀 안 읽는 사람 보면 제가 참 슬퍼요. 너무 안 됐어요. 알아요. 그 힘든 거. 근데 그래도 최소한 저를 만난 사람은 말씀 읽게 하고 싶거든. 그 많은 목사들 중에서 저 같은 사람 만나게 했으면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주고 싶은 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읽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하는 거. 그냥 기도하게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말씀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할 거면 제발 그런 거 가르치는 교회로 가세요. 여기 다니지 말고. 여러분 제가 지옥 속으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왜 안 하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김상철 목사한테 씨름하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 하나님과 하는 씨름이잖아요. 여러분 살려고 여기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울 자존심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알량한 자존심 지켜주실 분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안 할 사람들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노력하십시오. 꼭 노력하시고 옆에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기 교회 안 다니더라도 예수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처럼 그 하나 방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성경 읽자 하고 또 읽고, 어떤 사람은 또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제가 했는데 거기 다른 사람 초대해가지고 또 하는데 우리 교인하고도 안 하는데 다른 교인들 하고 있어요. 제가 있어요. 아마 몇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옛날에 신혼부부 여기 왔었는데 지금도 성경 읽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는 최소의 방법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삶이 간정이 되고 그 간정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터에서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나사로는 오늘날 우리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예수 때문에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교회에 변호사 한 분이 오시는데 이제 저하고는 10년 전부터 아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며칠 전에 저한테 책을 하나 보내왔는데 제가 이리저리 바쁘다 보니까 그 포장을 뜯지 않았어요. 근데 포장을 뜯지 않았는데 거기에 3장의 손편지를 썼더라고요. 그 변호사님이. 되게 좋은 분이에요. 제가 부탁을 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무슨 부탁이든지. 그리고 이분은 우리나라의 한 분야의 굉장한 권위자입니다. 그러니까 학부, 신대원, 박사 모든 부분에서 번만했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장난이 아닐 정도로.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발달장애예요. 근데 그 아들 가톨릭 신자입니다. 개신교 신자 아닙니다. 근데 저를 잘 알고 또 하니까 그 3장의 손편지가 오늘 아침에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된지 몰라요. 간단한 이야기가 하나예요. 제가 작년에 공황장애를 잠깐 앓았거든요. 제가 너무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상담 때문에 좀 힘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상담을 좀 받고 제 어려움들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저를 해주시는 분이 2분이 있어요. 한 분은 이제 미국에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그분은 또 상담하시는 분이라서 도움이 되고 또 한 분이 천정은 자매였어요. 정은 자매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일이 작년에 저한테 좀 있었어요. 힘든 일이. 근데 제가 20층인데 숨을 못 쉬어가지고 20층 창문을 열어놓고 며칠 동안 잠을 잤어요. 왜?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그때 제가 들어놓으면서도 아 이게 공황장애구나. 아 이거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거든. 그래서 제가 한 10일, 2주 정도 만에 그게 다 깨끗이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우리 변호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자식을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힘드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저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때 이분이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목사님보다 더 힘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저한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몰랐다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저를 참으로 생각하면서 쓰신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배우고 좋은 일을 하고 살아도요. 그래도 그분도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너무나 잘 이기고 저도 그분 덕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누군가가 어렵다고 그러면 그분의 부탁도 많이 했고 또 다른 변호사도 있지만 부탁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절대 못 살아요. 배달회복 공동체가 그래도 진짜 없는 가운데서도 사역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 안 보이면 눈 고쳐줘. 법적인 문제 있으면 법으로 또 도움 줘. 병원에 예약이 안 되면 천정은 자매 같은 분이 있어서 남들보다 좀 빨리 예약을 해줘. 얼마나 많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그건 뭐예요? 공동체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공동체로 묶여 있는가? 왜 공동체로 묶여 있는가?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공동체가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서 밥 못 먹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쌀 갖다 줄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다 갖다 주지? 예를 든 게 요즘 못 그런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이방인처럼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방인처럼 다니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는 익숙한 곳이 되어서도 안 돼요. 교회는 살아있는 곳이 돼야 돼요. 그 살아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를 정 때문에 다니면 안 되죠. 정으로 따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정이 많은데요. 정이 많고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살아야 하고, 여기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 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도 진짜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렇게 이제 좀 강한 어투로 하고 있는데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하고 단 하루를 살아고 일주일을 신앙생활 같이 하고 한 달을 같이 해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 우리 잘 믿고 가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근데 저 같은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이유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기도 안 될 때 있거든요. 말씀도 안 들릴 때 있고. 그걸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또 역사하세요. 위로하시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쭉정이처럼 살아갈 수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믿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전보다 더 잘해야죠. 왜 저리 잊고 살아요? 어쩌리 잊고 살아요? 참 대단들 해보면 하나님이 살려주신 걸 잊지 않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해져요. 하나님 더 잘 믿고 싶어요. 더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